안녕하세요. 대현성당 주일학교 친구 여러분들, 대현성당 교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어쩌면 성경으로도 많이 읽고 가족에게서도 친구에게서도 많이 들어본 노아와 대홍수에 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카인과 아벨 형제에 대해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비극적인 형제의 이야기가 지난 후 아담은 하와와 함께 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셋이었습니다. 셋은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는 케난을 낳고 이렇게 계속 아담의 자손 혈통의 대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이번 시간의 주인공이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가 살던 때는 지금과 너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인간이 행할 수 있는 모든 악한 행동들을 사람들은 행하고 있었고 그들의 마음은 언제나 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머나먼 미래까지 세상을 보시고 주일학교 친구들이 살고 있는 지금 또는 이 순간 현재를 넘어서 주일학교 친구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머나먼 미래까지 이들의 악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보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들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하늘의 새들까지 쓸어버리겠다. 내가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스럽구나. 자,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왜 후회를 하셨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이 만약 사랑 가득히 어떤 로봇 인형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애지중지 만든 로봇 인형이 주변을 파괴하고 다닌다면 여러분은 아마 후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 로봇 인형을 별로 만들 마음도 없고 대충 만들었으며 눈길조차 가지 않는다면 그 로봇 인형이 뭘 하든 간에 별 관심이 없지 않을까요? 눈길조차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1장 천지창조 시간 때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보기에 좋았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사랑으로 만드셨고 자신의 손으로 죄를 지은 인간들을 심판하셔야 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후회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명, 노아만은 하느님 눈에 드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은 점점 타락해가고 세상은 폭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주일학교 친구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살았다면 어땠을 것 같나요? 저는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모든 살덩어리들을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였다. 그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폭력으로 가득 찼다. 나 이제 그들을 세상에서 없애버리겠다. 너는 전나무로 방주한 척을 만들어라. 그 방주에 작은 방들을 만들고 안과 박을 역청으로 칠하여라. 여기서 방주는 네모난 모양의 배이고 역청은 물이 새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보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세상에 홍수를 일으켜 하늘 아래 살아 숨쉬는 모든 살덩어리들을 없애버리겠다.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이 죽고 말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와는 내 계약을 세우겠다. 너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거라. 여기서 하느님의 명령은 이미 약속을 지시해야 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과 함께 방주 안에 들어가는 노아는 틀림없이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노아와 가족들을 지켜주는 약속을 말합니다. 즉, 하느님의 명령은 이미 구원의 힘을 갖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온갖 생물 가운데에서 온갖 살덩어리 가운데에서 한 쌍씩 방주에 데리고 들어가 너와 살아남게 하여라. 그것들은 수컷과 암컷이어야 한다. 새도 제 종류대로, 짐승도 제 종류대로,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것들도 제 종류대로 한 쌍씩 너에게로 와서 살아남게 하여라. 그리고 너는 먹을 수 있는 온갖 양식을 가져다 쌓아두어 너와 그들의 양식이 되게 하여라.
여기서 보듯이 하느님은 동물과 더불어 사는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동물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죠. 노아는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명령을 전부 다 실행하였습니다. 각종 생물들을 한 쌍씩 제 종류대로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게 되죠. 인간이 하느님의 명령을 그대로 실천하였다는 점은 생명에 이르는 길이며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생명을 보존하는 길임을 보여줍니다. 노아가 600살 되던 해 둘째 달 11의 날, 바로 그날에 큰 신년의 모든 생구멍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습니다. 예전에 1장 천지창조 때에 하늘에도 물이 있고 땅에도 물이 있었다는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이날에는 하늘에 있는 창문, 즉 하늘에 있는 물이 터져 내려오게 되고 땅에 있는 물이 터져 솟아오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땅에 비가 내렸습니다. 여기서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함을 뜻하는데 40일 동안 밤낮으로 땅에 비가 내렸다는 것은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든 생물의 수컷과 암컷이 방주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다음 주님께서 노아 뒤로 문을 닫아 주십니다. 여기서 하느님은 손수 방주의 문을 닫아 주신 만큼 인간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이 점점 불어나기 시작했고 땅 위로 가득 차 방주는 물 위를 떠다니게 되었습니다. 온 하늘 아래 높은 산들은 모두 뒤덮었고 그 산들을 덮고도 더 불어났습니다. 그러자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은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엄청 슬픈 이야기죠? 여러분들은 하늘이 매우 흐리고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여기서 땅 위의 물은 150일 동안 계속 불어납니다. 그때 하느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집짐승을 기억하셨고 하느님께서 땅 위에 바람을 일으키시니 물이 내려갔습니다. 여기서 하느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은 어떤 사람을 구원해 주심을 뜻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후 10년의 생 구멍들과 하늘의 창문들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먹기 시작했고 물이 땅에서 계속 빠져나가서 150일이 지나자 물이 줄어들었습니다. 노아는 현재 땅이 어떤지 보기 위해 비둘기를 보냅니다. 첫 번째, 비둘기를 하늘에 올려보냈을 때 비둘기는 그냥 방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노아가 아직 물이 그대로 차 있음을 알게 해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둘기를 하늘로 올려보냈을 때 비둘기는 싱싱한 올리브 잎을 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노아가 물이 줄었음을 알게 해주는 장면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아가 비둘기를 하늘에 올려보냈을 때 비둘기는 방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물이 다 빠져 땅은 말라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와라. 모든 생물들, 너와 함께 있던 모든 살덩어리들, 곧 새와 짐승과 땅을 기어다니는 모든 것들을 데리고 나와라. 그래서 그것들이 땅에 우글거리며 번식하고 번성하게 하여라. 그 말씀을 들은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밖으로 나왔고 모든 짐승과 기어다니는 모든 것, 모든 새와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도 종류별로 방주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주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들 가운데에서 번제물을 골라 그 제단 위에서 바칩니다. 여기서 지난 시간에 카인과 아벨, 그리고 이번 시간에 노아는 각기 하느님의 강복과 구원에 감사하기 위하여 제물을 바쳤습니다. 우리가 미사 때에 봉헌하는 마음은 이처럼 감사의 표현해야 할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그 향례를 맡으시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은 어려서부터 악한 뜻을 품기 마련. 내가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라. 이번에 한 것처럼 다시는 어떤 생물도 파멸시키지 않으리라. 땅에 있는 한 씨 뿌리기와 거두기,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않으리라. 여기서 향례를 맡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제물을 기꺼이 받으심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세상에는 계절이 생겨나고 낮과 밤이 구분되었습니다. 결국 세상은 하느님 보호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주일학교 친구 여러분,
여러분들은 계절이 올 때 어떤 느낌이 있나요? 지금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는 것은 계절이 올 때마다 하느님의 세상 보호에 다짐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느님께서 노아에게 복을 내리시며 말씀하십니다.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워라.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다. 내가 전에 푸른 풀을 주었듯이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준다. 예전에 천지창조에도 아담에게 에덴 동산, 땅과 생명의 열매, 즉 양식과 번성의 축복을 주었듯이 이처럼 하느님께서는 노아에게 땅과 양식과 번성의 축복을 주십니다. 하느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오는 자손들과 내 계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와 내 계약을 세우니 다시는 홍수로 모든 살 덩어리들이 멸망하지 않고 다시는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미래의 모든 세대를 위하여 나와 너희 그리고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우는 계약의 표징은 이것이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둘 것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계약의 표징이 될 것이다. 내가 땅 위로 구름을 모아들일 때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나타나나 나는 나와 너희 사이에 그리고 온갖 몸을 지닌 모든 생물 사이에 세워진 내 계약을 기억하고 다시는 물이 홍수가 되어 모든 살 덩어리들을 파멸시키지 못하게 하겠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로 드러나면 나는 그것을 보고 하느님과 땅 위에 사는 온갖 몸을 지닌 모든 생물 사이에 세워진 영원한 계약을 기억하겠다. 여기서 아까 알려드렸듯이 기억하신다는 어떤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선 문맥상 사람과 동물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무지개는 이렇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증표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즉, 이 새로운 시대부터 하느님은 인간과 자연을 포함한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무조건적으로 보호하며 어떤 재난이 있더라도 인류 역사를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이번 시간은 대홍수와 노아에 대해 보았습니다. 노아의 순종적 태도는 생명으로 이어졌고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새 창조물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노아를 통해 새로운 세상이 이루어지죠. 주일학교 친구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나요? 지금 살고 있는 현재 우리는 어떤 분을 통해 새롭게 태어났나요? 성당에 있는 친구들로서 떠오르는 분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옛날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주일학교 친구 여러분, 다음 시간이 올 때까지 노아의 순종의 자세와 새로운 세상에서 살게 해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모두들 건강히 지내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모두들 안녕.